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버지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들어진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쓰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물질로 고통당하고 또한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마음이 주눅들지 않고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게 하고 아버지는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 마음에 평안함과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눔과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해야 할 일은 하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용기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요? 저에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노 코멘트입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용기 있는 삶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처한 우리의 본질이 죄성을 가진 죄로 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자꾸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지 않아야 할 일은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성 또는 이러한 죄성을 거슬러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쓰립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가고 또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렇게 그게 마치 순리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원칙과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명한 원칙과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원칙, 기준,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분명한 원칙 또는 명확한 기준, 선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또는 이익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또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의 이러한 원칙, 기준, 그리고 그 방향은 늘 흔들리고 늘 모호해집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이런 선택을 하시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한 삶의 위기가 오거나 이상과 현실 가운데 우린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흔들리고 더 고뇌하고 더 말할 수 없는 번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어. 내가 교회를 지금 얼마를 다니고 있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고 내가 수없이 결단했지만 나는 또 무너지고 난 또 쓰러졌어. 이러느니 나는 그냥 포기하겠어. 이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이 두 기둥 속에서 늘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또 정렬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정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은 비교적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일탈과 또한 파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요. 자, 일단 오늘 이 이야기, 오늘의 이 사건도 우발적인 것이 아닌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의도적인 삶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또는 우연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또는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의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좀 더 풀어가 보겠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으신지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분명한 의도 또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많은 이들과 논쟁도 벌이시고 또 이런저런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의도성이 있다고, 다 목적이 있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은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인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이스라엘 지도를 남과 북으로 보시면 이제 유대가 남쪽에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간다는 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 가는 과정,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 가장 빠릅니다. 최단거리예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번거롭지만 우회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우연히 만나서도 안 되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아서도 안 되는 그런 인식, 그런 문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지요. 이방 민족,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들의 어떤 융화 정책 또는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고 또 그들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종교가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회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이 땅을 들어가십니다. 만약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다면 뻔하죠. 부정한 놈, 부정한 짓, 율법을 어겼다. 이런 것으로 분개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서 잠시 쉼을 가지시게 돼요. 요한은 그때가 6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아니고요. 유대의 시간으로는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이 6시, 정오는 가장 덥고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림을 그려주시죠. 또 화면에 그림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스토리, 이 장면이요, 당시에 견고했던 두 가지의 이 편견을 깬 파격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첫 번째 편견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그것도 먼저 말을 건넨 거예요. 이건 파격이에요. 편견을 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이게 파격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옛날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남녀가 유별, 칠세 부동성 이런 얘기. 유대인 남자가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큰 대수야? 그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이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은 신문에 날 일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비유될까요? 뭐 인터넷 얘기를 할까요? 뭐 어디 뭐 SNS에 올라올 일 이럴까요? 파장인 것입니다. 쇼킹한 일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자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의 말 속에는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받고 있는 어떤 차별, 어떤 혐오, 어떤 편견들이 너무나도 그대로 인식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특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이라는 말, 교제,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의 행동에 놀라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이 현실이 참으로 오늘 슬픈 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요,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게을러서, 또는 의존적이어서, 또는 이렇게 지적질하고 시키는 게 익숙해져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은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물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예수님과 여인은 이 우물에 담겨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오늘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그런 것인데요. 예배에 대한 그것도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십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굉장히 고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려 4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여겨지시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냥 물 좀 줘, 예, 고마워, 땡큐, 이게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는 복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 나아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인과 길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여자가 나눈 그러한 신학적인 대화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제목을 통해 확인하셨을 거예요. 겸손.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나름의 이미 고정관념들이나 일반적인 이해들이 있을 거예요. 겸손.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나대지 말고, 뻐기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겸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거론이 되고 묵상이 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잠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서 2장의 특별히 1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삶의 모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냐에 대한 것을 들려주는데 바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인데 그게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 똑같은 위치에 지위에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예수님의 겸손을 말할 때 반드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일단 겸손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성삼위일체. 자기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낮춘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러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겸손해지셨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리나 지위보다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금기와 편견을 깨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의도적으로 대화를 나누신 것은 남편이 5이나 있던데, 이후에 이어지는 고백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요. 이 중에 5 남편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명이 없어서 힘든 분도 있고, 아내가 한 명이 없어서 힘든 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이 여자의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서는 이 여자가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지금도 만약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였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편견이 작동하나요? 좀 그래 이거죠. 저 여자 좀 그래.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해픈 여자, 동네에서 좀 부정한 여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정말 이 볼품없던 이 여인과 기꺼이 만나시고 기꺼이 말을 건네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편없는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고도의 이야기, 신학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42절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온 거예요. 와서 보니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했던 것이죠, 이들에게도.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내 말은 못하는 거죠. 선생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이건 기이한 거예요. 파격인 것입니다. 일탈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납비예요. 선생입니다. 당시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나아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신분, 그런 지위를 가졌지만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밥을 같이 먹고, 내가 누구와 차도 같이 마시고, 내가 누구와 골프도 하고, 어떤 운동도 같이 하고,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앞에서는 그가 누구일지라도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쪽팔리게 저런 애들과 내가 말을 섞어야 되겠어? 야,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 경력이 얼만데, 야, 내 지위가 얼만데, 내가 아직 저런 애들과, 야, 네가 알아서 해. 세상은 그렇지요. 구분을 지어요. 차별을 둡니다. 그것으로서 내가 더 높다, 내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옛날 유행어로 보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경력이 들어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대우받기 원해요. 인정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목사가 됩니다. 큰 교회가 되면요. 반면 작은 교회 목사는요, 제 얘기 같아서 마음이 그렇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목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내 얘기가 안 들리겠지만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물건짝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 용납하라는 것이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아요. 어디가 감히 나서지 마.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내게 오는 것 막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작은 자들, 연약한 사람들,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가볍게 여기고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하찮게 취급하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동네에서 낙인이 찍혀서 모두가 꺼려하고 12시 가장 뜨거운 그때, 아무도 물을 길러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때에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배척받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여자와 긴 시간 이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주 목사 모녀 갑질 사건. 양주 술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지역입니다. 경기도 양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어머니가 목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딸이 이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목사로 밝혀진 그 여성이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손님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늙은 것들을 왜 우리 옆에 앉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당 관계자와 말싸움을 벌입니다. 불쾌해서 환불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10,000원이라도 꺾어달라는 거예요. 참 쪼잔하죠. 그러면서 그 식당 관계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같이 가난한 연놈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20분이 넘는 그 녹취록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도 참담합니다. 듣기에 너무도 불편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이상의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 초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내가 뭔가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마치 우리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신령하다. 우리는 영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늙은 것들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가난한 XX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으셨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사실 영광과 명예가 지배적이었던 윤리였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루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쪼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영광, 명예, 힘 이런 걸 숭상하던 거예요.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미덕이던 시대였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성공과 명성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성공한 사람을 우러르고 성공한 사람을 따르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러한 문화에서 이 겸손은 어울리지 않지요, 사실은. 그래서 겸손이 더욱 절실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편안해요. 누구와 어울리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사람이신지요? 여러분 곁에는 이런 편안한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이런 겸손한 사람과는 다들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위선을 떨고 가식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 없습니다. 불편해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를 안 만나주는 이유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든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낮추고 비우는 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그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보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를 낮추고 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한 번만 더 겸손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여러분을 비우시고 낮춰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에요. 비겁함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기에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진짜 바보이고 내가 멍청이어서 내가 무능해서 나를 낮추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낮추는 것이니까 이건 비겁함도 비굴함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워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겸손의 삶,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할 때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기꺼이 누구와도 그와 함께하며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하는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복교회 성도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